자,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왜 유익이 없어? 유익이 있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익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8장 가서도 보게 되겠는데요. 율법을 맡은 것이 그러면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제는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뭐로 등장하죠?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벌써 에스겔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큰 유익이지만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새 영,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실제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행위, 보응론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9절과 20절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TOT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런데 이 TOT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뜻이 그러므로도 있지만 왜냐하면도 있어요. 근데 이 그러므로하고 왜냐하면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앞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할 때 뒷부분이 뭘 얘기해요? 결론이죠. 앞에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요. 쭉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강조가 달라지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 뒤에 있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면 앞에 있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돼 있느냐 하면 이건 루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뭘 강조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논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 이 뒤에 걸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21절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쭉 뭘 얘기를 했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앞에 19절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냐? 정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행위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심판한다. 선을 행하면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그 원리는 율법과 양심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에서 뭘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말하는 율법,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맡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결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어. 율법은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번역을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설명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흐름을 쭉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사실 앞뒤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27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행위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믿음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의 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기준,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 보응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건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원리는 믿음의 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러나 돼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역전을 일으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원어에는 다 있는데 왜 이걸 또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모르고 이 부분만 알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이걸 들으시고 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제가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더 넓게, 더 깊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